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10계명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10번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중에 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왜 우상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왜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탐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10계명에서 너희들 회피하면 안 돼.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탐심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움직일 때 텐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잡다한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뭐요? 탐심. 탐심을 하나님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물건, 음식 보면서 갖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쁜 남의 아내가 자고 있는데 자꾸 탐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 속에,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너희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심이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우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우상과 연결시키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이 10계명의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는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예, 탐심은 우상 숭배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경고 그 이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서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탐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단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방향성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누구 거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이 탐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떻게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주심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만족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주셨어요? 만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족을 주심으로 탐심에서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아멘.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주어도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셨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초가상간보다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누구를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심으로 무엇에서? 탐심에서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어도 괜찮아. 하나님으로 인한 나는 만족해서 그냥 없어도 나는 행복해. 그죠? 가난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만 계시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만족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세요? 하나님으로도 만족한데 더 가지면 더 좋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만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할 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악한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뭐 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저는 지킵니다. 왜요? 그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즉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탐욕의 죄, 곧 마음의 욕망까지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10번째 탐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보여요? 하나님에게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저걸 갖고 싶지? 저거를 빼앗고 싶지? 라고 하는 마음의 우상이 계속해서 누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도둑질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 거 음식을 훔쳐오거나 누구의 여자를 탐하거나 내가 뭔가를 도둑질하거나 노예를 데리고 오거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에이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라고요? 공장이라는 거예요. 자꾸 찍어낸다는 거예요. 탐심을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함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쳐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함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아멘. 맞죠? 영적인 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데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텐데 계속 뭐가 있어요? 갈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찍어내는 공장들이 갈망함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만으로는 뭐하지 못하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면 하나님 자체가 만족인데 그 만족에 족하지 못하고 그 만족에 안주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것에 갈망함이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병이라고요. 마음의 병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만족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느 한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족 자체잖아요.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작은 하나님의 만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는 따라요. 하나님이 전적인 나의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포화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나랑 일심동체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자꾸 뭔가를 갈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다윗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저걸 해도 하나님 좀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고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요? 만족하다라고 하는, 막 생활에 쪼달리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더 나오지, 이 다윗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 도적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해주세요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습니다. 생활 가게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생활의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저는 느낍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왜요? 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비교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핸드폰 하나, 자동차 하나, 자녀의 잘됨, 그리고 타인의 외모나 위치까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뭐요? 탐심이며, 2페이지입니다. 탐심이며 결국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그 우상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꺼내어서 하나님을 빵빵하게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탐심하고 있고 뭔가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끄집어서 자꾸 부풀려서 내 마음속에 누가 꽉 채워지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족인데 다른 만족을 오늘도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면 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좋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마음을 훈련할 때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워야 돼요. 왜요? 자꾸 조금만 있으면 갈망이 일어나고 탐심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탐심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탐심에 목숨 걸고 이 탐심만 나가라 나가라 해봐야 안 나간다니까요. 누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간다는 거예요. 삐찢겨.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와서 자꾸 탐심이 생기려고 하면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채울게요. 또 채울게요. 또 채울게요. 하나님, 요놈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꾸 요놈 때문에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탐심과 갈망과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자꾸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의 구주임을 의미하며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선들을 부수기 위해 오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시작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배신,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가난해지셨고 가장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소유하지 않고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몹을 박으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부를 주셨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고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소유하지 않고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에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신다면 더 이상 탐심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일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심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장기 기증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명을 다 줬어요. 그죠? 장기 기증을 하고 내 생명을 주고 갔어요. 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덤으로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게 생명을 주고 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나도 주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프기 이전의 삶보다고 아프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야, 내가 생명 주기를 잘했구나. 참 내 삶을 그 사람이 이어갔는데 정말 나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내 목숨을, 정말 내 맏아들을 내가 다 주었는데 너희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꼬락지, 살아가는 꼬락서니 보니 너희 만약에 너무 안타까워서 아유 괜히 줬어 내가 저걸 뭐라고 줬지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면 그렇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근데 사는 꼬락서니가 보니까 또 깡패짓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또 도둑질하고 또 나쁜 짓 해요. 계속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어떻게 저런 놈한테 내 생명을 장기 기증을 해주고 갔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존재입니다. 그 생명값 하셔야 돼요. 정말요, 생명값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괜히 줬어 주지 말걸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 줬다. 내 아들, 내가 내 생명 십자가에 내 아들 잘 줬는데 그거에 맞춰서 참 잘 사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정말 믿으면은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죠? 셋째.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심으심으로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주시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심으심으로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10번째 계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마음의 무엇을 탐심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어요, 사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갈망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꾸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탐심에 대한 우상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 새 생명에 만족감을 드리며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심을 심으신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전체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지요. 새 사람이란 욕망이 변화된 사람, 즉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없어요? 탐심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엉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늘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채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뭐와? 사모함과 갈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갈망하다 보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믿으세요? 예, 만족 주시고 만족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탐심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그리고 무엇은?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 욕망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거룩한 욕망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욕망이 아니라 무슨 욕망이요? 거룩한 욕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탐심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한 욕망을 심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면 뭐하다고?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함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거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우상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는데 무엇을 더 갖고 싶고 또 하나님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